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울하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 평안함을 또 주시고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징조가 너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상고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강연회 때 가끔씩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믿음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았고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느끼며 그것을 믿고 살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받을 줄 알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강연회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것을 깜빡깜빡 잊거나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을까?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는요, 그거를 그냥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떤 분은 막 너무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겠다고, 심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한 경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분이 풀려야지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요새 국가수사본부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 잘하고 못하고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서 저를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믿고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 한번 주제로 이렇게 말씀 한번 좀 드려봐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상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에 가면 됐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보다 세상에 온갖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상담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덜 부렸으면 괜찮은데 욕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상을 욕심 부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도 또 형제끼리, 자매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물질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오시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보면은 세상적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보다 더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떨 때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네. 자세히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두 가지 믿음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고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주님께 끌어올림을 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흐릿해지면요 교제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그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돼서 교제를 떨어지게 됩니다. 왜 교제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흐릿해지고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 누가 믿고 누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자꾸 멀어지냐는 얘기예요. 이거 잡고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약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그 다음에 악심을 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은 그런 마음, 이게 뭘까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 안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말씀을 듣습니다.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 육신을 건드려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보면은 육신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뒤로 가고 자기 자신, 육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감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육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그 갈라디아서 6장 나오잖아요. 다 대부분 보면은 뭐냐면 이 시끄러운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화합하고 은혜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란함과 시끄러움 가운데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심히 틀림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가지고 한번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이 죽였던 바로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인과 달리 다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계속 볼 거니까 여기다가 줄로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아벨은 가인보다도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부모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징계를 받은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대가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물론 이 짐승은 나중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벨이 죽인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이다, 그런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건 결국은 나중에 신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혹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아벨은 반드시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매년마다 그 어린 양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대속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도 똑같이 들었지만은 그것은 어때요? 귓전으로 스쳐들고 결국 자기 공로로 해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그 농산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으로 드려야 돼. 뭔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시계면 이 가인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관련돼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벨은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설 죄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고요.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노력, 공로를 의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은 후에 길의 차이가 확실히 컸습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거기도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도 좀 줄이 하나 더 있으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을 기뻐하신 쪽보다는 육신이 기뻐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성을 쌓게 됩니다. 건축업을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그리고 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아달은 육축을 치게 됐습니다. 목축업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불게 해가지고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은
달랐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5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아담이 자녀를 낳고 930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은 자녀를 낳고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8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은 에노스는 자녀를 낳고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아까 그러면 가인은 그래도 뭔가 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셋의 자손들은 뭐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니, 애만 낳고 그냥 죽었더라. 그런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보통 보면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살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죽은 것은 행복으로 볼 수 있지만은요, 자세히 보면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요, 4장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한 삶을 바로 이 셋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낳은 것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한 생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연관된 말씀이 있지 않고 온전 육신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있지만은 이 에녹과 엘리야,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나중에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의 족보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인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칭찬과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하심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동시에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증거를 분명히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자기 육신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잡으셨으니까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65세, 60세 이상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 신방을 갈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65세까지 어때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300년을 동행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동행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음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할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습은 교회에 오실 때만 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거는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65세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얘기하면 뭔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삶의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충 살아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녹은 분명 변화가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주와 변함없이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65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도 힘든데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 됐습니까? 각각 다 다르시죠? 주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끔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으로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렇게 사십니까? 동행은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심을 늘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안에 에녹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인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어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손주가 생겼어요. 얘랑 어디 다닐 때는요, 이 꼬마인데 지금 이제 4살 되었습니다. 가끔씩 오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알아요. 가게 가면요, 내 얼굴만 쳐다봐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대신 내라는 거죠. 걔가 옵니다. 저한테 옵니다. 보호해달라고 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짓하고 말로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행동을 옮기죠. 제가 한번 큰 맘 먹고 애 뭐 좀 사주려고 다이소를 갔어요. 왜 웃으세요? 애가요, 눈짓 말로 해가지고 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몇천 원짜리, 그쵸? 그거 사는데 기껏 해봐야 10,000원이 안 넘더라고요. 근데 그걸 행복해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살면 안 될까? 자, 노아란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찾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누구에게 경고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다시. 예. 믿음으로 노아는 했는데 제가 앞에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곧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씨 까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게 뭐냐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다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죄악이 충만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고 했습니다. 꽉 찼다고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이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120년) 전에 홍수나기 120년에 경고를 했습니다.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그때 멸망했던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존재를 인지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살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설마 홍수가 오겠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홍수가 나서 죽기 시작했고요. 또 절망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노아는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뭘 봤다고요? 의로움을 봤다. 그때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는 딴 사람보다 의로운,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하고 행했던 말씀이 그 6장 22절과 7장 5절 두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믿음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올 것도 알았고,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이 경외하며 살았다는 건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 있고 더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분 그래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믿음의 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또 한 명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11장 보겠습니다. 아까 표 해놓으신 분들 금방 찾죠? 히브리서 11장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중매를 섰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우리 자매들은요,
서울을 떠나는 거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딴 지역에 있는 형제한테 가라 하면은요, 대부분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화순에 있잖아요. 좀 시골입니다. 예. 근데 도시로 간다고 하면은요, 한 절반은 가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심을 믿고 순종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처음 발령지었던 교회도 이 말씀을 의지해 갔거든요. 왜? 제가 어디 있는지 처음에 발령 나왔을 때 어디 있는지를 지도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예, 제가 거제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가 다리가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공을 차면 바다에 다 빠진 줄 알고 혹시 거기 달인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그죠? 책 다 나올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가라고 하는데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1800km 떨어진 곳입니다. 1800km면요, 이 부산에서 신의주의 2배요. 거길 간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1800km 떨어진 곳에 가라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엊그제 외국으로 나가는 어느 전수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중매를 서가지고 제가 주례까지 왔는데 전도인이 돼가지고 이번에 해외 파송을 하러 갔는데 인사로 왔어요.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주 안에서 결혼하고 또 주 안에서 봉사하다 살다 보니까 전도인이 됐고, 그리고 해외까지 저는 거기에 지원도 안 했는데 거기 가라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언어도 어렵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스펙타클하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원하던 곳이 거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 50 다 돼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 갈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네 재산, 친척, 모든 아는 사람, 문명을 다 뒤로 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완전히 풍습 다르고, 그렇죠? 음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다 계산하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존재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있는 갈대아 우르에도 계시고 가나안 땅 저기 가도 계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환경을 쫓아갔다고요? 예,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 겁니다.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을, 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떠날 때가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나이에 어디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 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간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과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좀 무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지만 전투 비행 조종사들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전투기 몰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항기를 몰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을 날 때는요, 내가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비행하면 어떻게 되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맞겠지? 했는데 아니야. 거기에 땅이었어요. 하늘로 가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자기 느낌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가 이름이 버티고라고 합니다. 버티고. 자기 생각을 버티고 있다가 사고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로 버티고래요. 버티고. 근데 이게 비행 착각이랍니다. 비행 착각. 그리고 주변이 깜깜해서 구름도 인식하지 못하고 수평 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그리고 또 이렇게 비행기가 몇 번 돌 때도 있잖아요. 이제 전투기를 하니까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또 특히나. 그때 자기가 의지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계기판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계기판을 보고 믿고 조정을 하는 거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계기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느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의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 했어요.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바로잡고 기업을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제가 보면 그 살아도 속 터졌을 거야 아마. 저런 사람을 내 남편이라 믿고 사니. 2번이나 딴 남자에게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라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뻐서 이런 운명을 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할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어제도 이한 목사님 말씀하시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큰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특이하게 그 닦여진 길, 예정된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을 택한 그러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안락하고 보장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부여를 포기하며 정말 고난의 길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였던 게 충동적인 그런 경솔한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40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그런 생각이 났다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는요, 왕이 될 그런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25절에 보면 세상 쾌락, 즐거움보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모세는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오겠습니다. 27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이건 뭘까요? 애굽의 많은 보화와 그리고 자기가 누릴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왜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았을 때 주실 상급을 크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귀한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함께함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위기가 있었잖아요. 왜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죽이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향해서 홍해에 탁 가로막힌 가운데 어디 갈 수가 없었던 때에
지팡이를 내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도자로, 그리고 자기를 바로 앞에 왕 앞에 서게 한 것도 하나님, 자기를 지도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벌써 모세는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병거만 600대를 몰고 바로 왕이 몰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젊은 사람도 있지만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애와 노인까지 적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세는 여러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종종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종종 실족하고 종종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걸 보면요, 어떨 때 아니 저분은 그렇게 그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러실까? 가끔가다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참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딱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딜 가든 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잡고 가거든요. 제가 벌써 전도인 생활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보면 순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고 나서 전도인 되기 전까지도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근데 지나고 와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걸 하나씩 하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고 좀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어느 사람이 그 꿈을 꿨다는데 그 모래 위에 걸음이 4걸음이 있는데,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면 2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 어려움 당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나를 업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잘 해오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고 한 그 안에는 많은 신앙의 경험, 많은 일들, 그렇죠?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모세 그 바로의 군대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애국 군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의 군대가 다 송장이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잘 읽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 했죠. 그래도 맞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10절입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올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계셔. 너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누구냐면 거기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낙마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여러 곳을 도망 다녔습니다. 나중에 굴에 가서도 숨어 피했는데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입니다. 1절 앞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말씀이 있죠. 5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는 사울에게 피하여 다닐 때 생명이 총각에 달할 때 부른 시입니다. 자기가 피하여 다녀도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그 당시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할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맞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죽을 운명 가운데 자기가 한 가지 믿게 된 건 뭐냐면, 더 믿게 된 건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변한 건 뭐냐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찾아봐야겠네요.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굴에서 사울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뭐야?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결국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고 우리가 그 해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 3장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큰 죄도 지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 나섰을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고 바로 입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요, 사울을 죽인 사울에 속한 그러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막 취급을 하면서 했잖아요. 정말 모욕감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던 자기 부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어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걸 저를 통해 가지고 나를 저주할까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결국은 내버려 뒀는데 결국 시므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스스로.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온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하며 기다리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3장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길이 형통하여 악을 꾀하는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꾸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바깥에 해외에 나가면요, 그 해외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빨리도 있지만요,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요, 서빙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해. 네. 전에 어디 그 장례식장 갔는데요, 그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서빙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 치워가지고 갖다 드린 것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생각하고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이 상 주시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다가요 보상이라고 쓰면요 이해가 아주 쉬워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아까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제가 그 뒤에 한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이 상은요 죽고 나서 가서 받는 상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주시는 상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상이라고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킹제임스 그 한글판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찾는 자가 뭐냐면 계속해서 찾는 자,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또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 보상은 현세와 내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으면서 보상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 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죠? 바로 뭐예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요? 구속인데 어떤 거예요? 풍성한 구속. 풍성한 구속이 뭘까요? 하나님은 넉넉히 여유있게 그리고 광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현세 가운데도요, 우리에게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게 속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그 가운데 나의 가족 혈족이 포함된다면 우리는 최고로 감사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데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는 했는데 구원받으면 영혼만 구원해 주실까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주실까요? 주셔요. 필요한 것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을 믿고 나가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뭘까요? 영적으로만일까요? 아니요.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부족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많은 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진 자. 왜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질적인 걸 다 뛰어넘습니다. 벗어납니다. 현세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세, 다가올 세상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10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지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냐면 갔을 때 상급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물론 대수하고 다 그 앞에 섰는데, 그죠? 흰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생명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심판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다는 건 뭘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과 보상이 뭔지 아세요? 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이게 뭔 말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상급이면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억만장자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억만장자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딸만 사랑한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가 돈이 궁해가지고 얘한테 오는가 보다. 우리 딸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 줄 테니까 꺼져. 100만 달러가 뭐냐면 약 15억 정도 됩니다. 14억에 15억. 엄청난 돈이죠.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평 되는 땅을 줄 테니까 가라니 꺼져라. 안 꺼져요. 왜 안 꺼지냐면요, 자기는 돈도 필요 없대요. 땅도 필요 없대요. 온전히 뭐예요? 딸만 자기는 사랑하니까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좋아하는 줄 알고요, 결혼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동딸이 됐죠?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구 것이 돼요? 내 것.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신부로서 나중에 살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왕 같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든 11시에 시작하시니까 10분 전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크고 작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충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요? 천국에 갔을 때 큰 것과 큰 상급과 작은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수고한 마리아와 더 수고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어느 분이 임원하다가 관두게 됐는데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줬다고.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사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상급과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나갔는데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주잖아요. 한 종에게는 한 문화, 또 한 종에 한 문화씩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 한 문화를 줬던 한 종이 10문화가 됐어요. 또 한 문화를 줬던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무슨 칭찬이 있었습니까? 내가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골 다스릴 권세를 줬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집 한 채 준다고 해도 굉장히 클 텐데. 뭐라고요? 한 고을. 이 고을이 말입니다. 조그만 동네가 아닙니다. 큰 동네입니다. 읍내입니다. 제가 화순 가서 내가 읍내를 지금 알았습니다. 전 도시로만 다녀가지고 동사무소와 했는데 읍사무소를 갔는데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동사무소 어디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읍도 엄청나게 크죠? 여기 말하는 고을은요, 읍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복리에 해가지고 엄청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거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그것도 기억하면 어떨까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기름을, 그쵸?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 차를 통해가지고, 그죠? 태우고 다니고, 집에서 모시고 어떨 때는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야, 내가 진짜 이게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걸, 이렇게뿐이 못 살았을까? 아마 후회가 될 거예요. 아까 모세에 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재물보다 뭐예요? 상급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 보면 물질적인 거 내가 인색하게 하는 이거보다 어떻게 해요?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가면 또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그 영혼의 쉼을 얻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있네. 참 이거는 표를 받지 않고 죽은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지만은요, 그 안에 뭐냐면 주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 앞에 가서 쉬게 됩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나와 있지만 다 뭐예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답니다. 저는 이 상급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식 때, 그렇죠? 졸업식 때. 그때가 참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속상한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는 왜 이렇게 상을 몇 개나 받아? 그 중에 하나라도 나 좀 주지. 학교장상, 교육감상, 무슨 상, 무슨 상. 계속 올라가네? 우리 부모님 옆에 와 계셔. 뭐래요? 뭐라고 하셔요? 얘기는 안 해죠. 근데 속으로 뭐예요? 그렇게 놀더니 하나도 못 받네. 그다가 뭐예요? 개근상 하나 받아요. 그래도 그거 하나 너무 좋더라고요. 개근했다고요? 상 주는데 메달 하나 줘가지고 그거 달고 한번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개근도 못해가지고 아무 상 안 받은 사람보다 낫더만요. 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봉사에 참석해서 정말 개근상이라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이자라도, 그렇죠? 별리라도 받을 거 아니라는 그런 칭찬처럼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지나갔죠. 야, 진짜 딴 해보다 막 보신각 종을 치는 걸 어제 다 봤는데요. 새해가 참 찹찹하대요. 내년에는 좀 더 이게 좋은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런가 참 찹찹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주님, 이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1월달 이제 됐잖아요. 보통 보면 1월달에 집회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마음이 슬픈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후회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싸우더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도의 열매, 생활의 열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았던 열매, 그 봉사의 열매, 많은 열매를 꼭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 해가 밝았습니다. 대통령의 1년보다요. 난 저거 막 힘든 일을 왜 하신 줄 몰라. 나는 그냥 몇 년짜리인데
자, 여러분들, 대통령의 1년보다 그리스도인의 1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는 걸 아시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 1년, 작년에 내가 못했던 거, 후회했던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성경 1독도 못했네. 김장은 1독 했는데. 이거 정말 안 되죠. 네. 기도 생활? 아유, 하다가 보면 자고. 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자고.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 한 명도 못했네. 아마 후회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정말 2025년에는요. 저는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은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2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2000 막 뭐죠? 2000년 막 딱 왔을 때, 와, 2000년이 어떻게 올까?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5년이요. 와, 어떻게 할까요?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저 벌써 손주 봤어요. 저 전도인 됐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중매 쓰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도인 됐을 때. 그때 그렇게 풋풋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여러분들,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25년도 내가 어영부영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진이 표를 하나 했다고 그러죠.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에서 보다가 또 구미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올라가서 막 감동해서 울 뻔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교제하고 있으니, 물론 청년들이 갔으니까,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이쪽 구미권에 있는 교회들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 너무 본이 되고 좋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희생이 있었다는 걸 잘 압니다. 2025년에도 열심히 한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구미권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데 더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며 전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해서 멸망 가운데 정말 허망한 죽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새해는 영육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늘 채워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